12월 5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9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9장 1절로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항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신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의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의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올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다마는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국률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실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도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6장과 연결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다리오 왕 원년에 있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본문 1절에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세움받던 첫 해라고 말씀하고 또 2절에도 곧 그 통치 원년에라고 그 시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다리오 왕이 고관 120명과 총리 셋을 세워두었는데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하고 또 총리들과 고관들보다 뛰어남으로 왕이 다니엘의 전국을 통치하게 했던 것이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시기심이 발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고발의 근거를 찾아낸 것이죠. 그를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작정하고 있었는데 오늘 그 본문이 삽입된 내용입니다. 사자굴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 본문에 삽입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다리오 왕 원년에 다니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그 사건의 현장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다니엘은 한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항폐함이 70년 만에 그친다는 그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예루살렘의 멸망과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그치고 돌아온다는 이 기쁜 소식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책이 무슨 책이었나요? 맞습니다. 예레미야서죠.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읽고
멸망과 회복의 시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책을 읽고 깨달은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 기도드린 것은 이스라엘의 왕들과 고관들과 조상들과 온 국민들의 죄악을 위해서 중보하며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죄악이 5절에 자세히 나오죠.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며 죄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예, 그렇습니다. 이미 범죄하였고 패역하였고 행악하였고 또 반역하여 죄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고 범하였다는 거죠. 이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범죄가 6절과 13절에 계속해서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려준 말씀을 듣지 않았다.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듣지 않고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예, 맞습니다. 멸망했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나오는데 14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었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아니하였다는 그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 말씀을 읽어야 하는가? 왜 말씀을 읽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책을 읽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책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읽고 계십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어떤 목회자는 질을 강조하고 어떤 목회자는 양을 강조하죠. 정답은 둘 다 중요합니다. 양이나 질이나 성경은 읽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말씀을 읽어도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나죠. 그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말씀의 반응과 상관없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성장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함께 식사를 한다고 해서 금방 성장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식사를 한다고 갑자기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3개의 식사를 꾸준히 섭취할 때 우리도 모르게 성장해 있는 모습을 어느 순간 발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말씀을 꾸준히 섭취할 때 우리도 모르게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 간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한 끼의 식사가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한 번도 빠짐없이 온 인류의 양식을 책임져 주십니다. 먹고 입고 마시고 심지어 우리의 거처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신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옷도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루에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상이 됩니까? 그들은 하루 만에 광야에서 아마 전멸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루만 없었다면 그들은 광야에서 살지 못하고 하나도 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온 인류의 양식을 책임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또 인간이 이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해와 달과 빛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모든 것을 섬세하고 세밀하게 살펴보시는 분. 마지막에는 영원한 생명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분.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깨닫고 그것을 붙들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 기도해야 하는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다니엘은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며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 언약은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주의 말씀과 계명과 율법과 율례를 저버리고 주님을 떠났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은 주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은 영원히 버리지 않고 70년 기간을 두어 본국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는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죠. 그 깨달은 말씀을 통해서 왕과 고관과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는 중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회복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 간절히 기도한 것이죠. 약 4년만 있으면 본국으로 다 돌아가게 됩니다. 다니엘은 전심을 다해 나라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과거는 하나님의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주를 찬양하며 또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또 언약을 지키시는 주를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조상들과 백성들과 왕들은 범죄하여 멸망당함을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은 자복하고 회개한 것이죠. 그 모든 것을 품고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까요? 다니엘이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중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모든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온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품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읽어야 하는지, 왜 기도해야 하는지를 오늘 다니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과 율법을, 주의 말씀과 계명들을 지키며 그의 말씀대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어려운 모든 문제와 하나님 이 코로나19 시대 팬데믹 전 세계 온 인류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